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탁제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내와 함께 이 기쁨과 이 감동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급하게 카톡을 넣었어요. 여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자 잠시 후에 짧은 도착을 했는데 세 가지 단어예요. 현금, 지금, 입금. 이 아내의 유치한 답장에 화가 난 이 남편이 또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현금, 쬐끔, 입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인들은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연애 중에 있는 청춘들은 결혼을 기다리고 농부들은 추수할 그 계절을 기다리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빨리 좀 마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첫 주일인데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4주의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묵상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기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시간에 다시 강림하실, 다시 재림지로 오실 그날을 대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아름답고 축복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절기, 구주오심의 기쁨으로 가득한 이 계절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대강절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죠. 당시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던 준수한 청년 요셉과 증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참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30절과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잉태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 현실을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실제로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몸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다시 한번 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선언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어찌 예수가 잉태될 수 있는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루는 성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글을 쓰러 내려가다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봐도 이 삼위일체 신학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풀리지 않는 고민을 가지고 집 주변에 있던 해변을 쭉 산책을 하는데, 근데 그 해변가에서 저 멀리 한 소년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바닷물을 손으로 떠다가 자신이 파놓은 그 해변가에 파놓은 조그만 웅덩이에다가 계속 물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아이에게 성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얘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오늘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물들을 이 모래 웅덩이에 다 옮겨 담을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어거스틴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신학을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강제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통일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게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나에게 경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대강절은요, 희생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을 그의 몸에 잉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실로 이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은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희생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요, 고통스러운 희생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혼전 임신은 부끄러움이 아니죠, 그죠? 요즘은 보편적인 어찌 보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부가 딱 결혼하는데 아이 하나 딱 손들고 이렇게 손에 잡고 함께 입장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닌 그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혼전 입시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태복음을 보면 이 요셉이 조용히 이 파혼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는 때때로 희생을 함께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결단해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한번 그 한국에서 떠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습니까? 저도 김해공항을 통해서 어머님을 이렇게 굿바이 했는데 그 자동문이 닫히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그렇게 참 어렵게 우리가 고향을 떠났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떠나게 하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이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 수고입니다. 이웃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방주를 만드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은혜와 함께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님께서 간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간 이식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 간 이식을 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많은 교우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사회자가 고민이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을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시험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시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오리털 하나를 날려가지고 그 오리털이 무릎에 앉는 사람이 간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는 은혜 가운데 마쳤고 약속대로 사회자는 오리털을 날렸습니다. 강당의 사양에서 출발한 이 오리털이 입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예배를 드리던 남자 집사님의 무릎에 살포시 내려앉고 있었어요. 순간 이 집사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강력한 입바람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리털은 다시 날아올랐고 결국 여기저기서 불어대는 입바람 때문에 지금도 창공에 헤맨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이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광은 사모하지만, 은혜는 사모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축복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 기쁨과 설렘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낮은 말구 위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가신 그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 은혜, 십자가와 동행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강절은요, 찬양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희생이 요구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았던 이 마리아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멀고 먼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약 87마일 떨어진 엔케름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엔케름이란 히브리어로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고대로부터 샘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포도원이나 농지나 촌락이 잘 형성된 곳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곳 엔케름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흡사했던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떤 인물인가요? 엘리사벳에게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와 더불어서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아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이 엔케렘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감격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마리아가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리아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냉랭한 마음으로, 정말 절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확신하건대 이 마리아는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시골 처녀 그 마리아에게 임한 하늘의 은혜로 인해서 춤을 추며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성육하신 육신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곳곳에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이 참 그래요. 근데 그 음악들을 들여다보면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찬양보다는 연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그 기쁨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메리라는 말은 뭐냐면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고,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라는 의미의 메스가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보면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로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보내는 이 4주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찬양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전통적으로 이 대강절이 되면 교회는 4개의 촛불들을 매주 하나씩 점등을 합니다. 이 4가지의 촛불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희망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 이 4가지의 촛불 외에도 또 다른 촛불들이 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촛불이고, 그리고 희생의 촛불, 십자가의 촛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촛불들이 환하게, 은은하게, 따뜻하게 타오르는 은혜의 절기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